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은 여러분들 읽어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또 생활 속 거리두기, 이런 것이 이제 아주 일상화되어졌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그런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하나님과는 이렇게 거리를 두지 않는, 하나님과는 거리 두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예. 우리 옆에 분에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 마스크 속에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예. 하나님과 동행함이 복입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주님과 함께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옛날에 어떤 영감님이 대낮에 등불을 들고 아테네 시내를 배회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한 사람이 그 영감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 환한 대낮에 웬 등을 들고 그렇게 다니십니까? 그 영감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찾으러 다니는 중이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입니다. 디오게네스. 사람다운 사람이 없어서 보이지 않아서 찾으러 다닙니다. 그분이 우리 문현동에 한번 왔으면 참 사람다운 사람을 보고는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화평교 앞만 딱 지나가도 여기는 사람다운 사람이 있네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듭니다. 그분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만큼 세상은 진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어두운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우리는 어둡다 그렇게 얘기하죠. 어두운 세대. 오늘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에도 보면 세상을 향해서 악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악한 세대. 어둡다라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악을 주님께서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둡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철학자처럼 우리도 등불을 들고 밖으로 사람을 찾으러 다녀야 될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등불 비유, 오늘 주님께서 하셨던 이 등불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등불의 비유를 가지고 먼저 성도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제가 밝히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또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어두운 세상, 이 악한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지 삶을 적용하는 부분으로 오늘 설교를 좀 이어갔으면 합니다. 자,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등불 비유로 시작을 하죠. 자, 3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등불. 등불은 방안을 환히 비추기 위해서 등경 위에 두는 것이지 움속이나 말 아래, 말이라는 것은 대박 같은 그런 거죠. 이렇게 뭔가 그릇으로 덮어두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등불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등불은 방 안에 등경 위에 두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방 안에 환한 것들을 보도록 그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등불 비유와 병행 구절이 되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나와 있죠. 5장 14절과 15절 우리 두 구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예, 마태복음 5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등불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명백하게도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잘 들어왔던 이 세상의 어둠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그런 공동체라고 성경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성도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 마태복음 5장에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빛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는데 눈의 비유가 나옵니다. 눈의 비유. 이 등불의 비유 속에 또 하나의 비유 34절에 보면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라고 하면서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이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우리 눈이 온몸을 밝히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죠. 눈이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이 건강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서는 등불을 가리켜서 들어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했는데 이제는 이 눈이라는 것이 자신의 몸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역할로서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마치 몸을 밝히는 눈처럼 그렇게 세상을 밝히는 등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하여진 공동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빛으로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눈이 건강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눈이 건강하면 몸이 밝을 것이고 나쁘면 몸이 어둡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눈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냐 나쁘냐에 따라서 몸, 여기서 말하는 몸이란 것은 아마 세상을 가리킨다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어두움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눈이 밝아진다 하는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을 때, 복음을 듣고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가졌던 내적인 어떤 경험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눈이 밝아지는 경험을 하였죠. 뭔가 눈이 뜨이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냥 눈이 더 좋아지는 어떤 시력이 더 좋아지는 변화를 말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그 모세, 우리가 신명기 묵상을 했는데 124를 살았던 모세가 죽을 때까지 그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시력이 그렇게 깨끗하고 밝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120세인 모세도 시력이 그렇게 또렷했는데 나이 50이 안 된 저는 벌써부터 이 노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벌써부터 시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본문에서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이 시력의 변화를 가리킨다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저의 시력은 계속 나빠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시력의 변화, 눈에 밝아진다는 것은요, 시각의 변화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시각의 변화, 관점이죠. 세상을 보는 눈, 자신을 보는 눈, 그리고 사물을 보는 눈, 이것이 십자가를 경험하였을 때와 하지 못했을 때가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을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에 집착을 하고 살았죠. 세상의 끈을 놓치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혹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치열한 경쟁의 대열 속에서 내가 이걸 놓치면 나는 끝장이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정말 세상에 뭔가라도 부여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여러분들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전교에서 항상 1등만 하던 학생이 어느 시험에서는 2등을 하게 됩니다. 그 2등을 했다고 자괴감에 빠져서는 자살을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세상의 뉴스를 통해서 보죠. 우리는 1, 2등을 다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1등에 있다가 2등으로 떨어지는 그 낙심이 어떤 건지를 모르죠. 그런데 그 학생은 그렇게 해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어떤 남자는 죽고 못 사는 여자가 이제 그만 헤어지자라는 그 말 한마디에 분노가 올라와서 나 죽고 니 죽자, 아니 순서가 틀렸죠. 니 죽고 나 죽는다 하는 식으로 막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같이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이 시기에 월세를 내야 되는 그런 부담에 압박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도의 위기를 못 견뎌서 스스로 생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그런 우울한 기사도 우리가 접하게 되죠.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몰아갑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서 우울증에 걸리고 좌절감에 빠지면서 인생을 허망하게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눈이 열리지 않아서 아닙니까? 눈이 마음속에 빛이 없어서가 아닙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세상 가운데 거할 때는 이런 사람들과 같은 극단적인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이 세상의 무거운 그릇 짐에 눌려서 하루하루 신음하면서 그런 살아오던 삶이 아니었습니까?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왜 이렇게 절망적인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희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희망을. 내 인생은 이제 끝이라고 여기니까 그렇게 자기 목숨을 그렇게 벼랑 끝까지 몰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다 이런 경험들이 있죠.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빛에 대해서 완전히 닫혀버린 인생이었다고 우리를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2절과 또 2장 3절 연속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3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빛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어둠의 자식이었다고 성경은 우리를 그대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경험을 하고 십자가를 지나서 이곳에 계신다면 아, 내가 그런 자였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개를 끄덕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좀 내가 끈이 끊어지는 것 같아도 그것이 내 인생의 절망이 아니구나. 그 절망의 너머에, 그 실망의 너머에 새로운 희망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시각의 변화는 그런 것입니다. 다쳤던 내 눈이 밝아져서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지, 이 달라진 모습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빛이 다 꺼져버린 어두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집착을 하고 우리가 마음을 쏟고 살아갈 수 없는 그 이유가 거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뭔가 깊은 진리를 탐구하고 노력해서 그것을 깨닫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이 십자가를 지난 시각의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힘으로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변화가 이미 우리들 속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대답이 적습니다. 혹시 졸다가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졸음 때문이라면 저는 봐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는 누구나 다 이 사실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다. 나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내 시각은 결코 바뀌어지질 않고 여전히 세상은 내가 정을 두고 살아가고 싶은 곳, 일락을 추구하고 싶은 곳, 그곳에서 성공해서 뭔가 보란듯이 살아가고 싶은 그런 무대로 이해를 하지,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어두움의 세상이라고, 어두움의 장소라고 볼 수가 없죠. 35절을 보면 주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빛 앞에 내가 제대로 서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 항복을 합니다. 이곳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 예수께 항복하신 분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항복이라는 것이 십자가가 요구하는 삶으로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거기에 안 믿는다고 대답할 그리스도인들은 없죠.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예수님 믿습니다. 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너무나 반쪽짜리고 너무나 미미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복음에 입각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복 받으니까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경우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정작 위기의 순간이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체험한 경험이 없으니까 그때 위기의 순간에는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찾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옳은 대답을 했습니까? 그 옳은 대답은 잘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뒤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어떤 길을 걸으셔야 되는지, 그가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한사코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거부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을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영생을 가져다 줄지 그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
여러분들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복음이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지 여러분들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조금만이라도 위기가 다가오면 내 속에 하나님이 없고 허탄한 세상의 것들이 자꾸만 내 속에 밀려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속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져야 될 이 예배가 내 편의에 따라서 아니면 내 감정에 따라서 너무나 들쭉날쭉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꼭 이 수요 예배에 와야만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십자가의 복음이 요구하는 그 수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거기에 제대로 반응을 하고 계시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셔야 될 십자가, 그것을 반박했던 베드로, 그는 십자가의 영광과 그 번영만을 바라보았지 희생을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찾아오는 그 결과를 그는 생각하기를 싫어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각의 변화가 안 된 것이죠. 눈이 뜨여지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손쉽게 없는 죄 사함, 이런 수요 예배 자리가 내가 마치 예배를 드려준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대개 이렇게 믿는 신자들의 삶은 방종으로 이어지게 되죠. 언제나 고무줄처럼 줄었다 늘었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사람은 자기의 환경에 맞게 신앙을 조정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까? 복음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복음을 내 마음대로 요리를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복음으로 변질시켜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게 뭡니까? 깊이 따져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올바로 서야 될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바라보아야 할 그 대상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지, 그 앞에서 내가 꺾게 될 것들은 꺾이고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참된 복음이 요구하는 삶에 내가 머물러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그냥 거부감이 느껴지고 그냥 듣기 싫은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그 본질을 안다면,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저로 하여금 온전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내 삶을 관통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해 주십시오. 세상은 나에게 번영을 약속해 주는 그런 무대가 아니라 이 세상은 구속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두운 세상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그 세상을 바꿔야 되는 그런 장소로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등불, 이게 다 이런 내용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복음을 온전히 수납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 세상의 빛이지 하는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빛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몸부림 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밝히는 눈, 몸을 밝히는 눈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 눈은 밝히 뜨고 있는지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눈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빛으로 부름받은 이 세상의 눈으로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빛으로 삼아서 나아오겠습니까? 성경 말씀이겠습니까? 성경은 진리이고 빛이니까 그들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 나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성경을 안 봅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어떻고 마태복음이 어떻고 이 말씀의 가치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펴서 보겠습니까? 집에 와서 핸드폰을 고이 식탁에다 올려놓고 성경책을 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빛은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빛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로 나오면 비로소 말씀을 듣고 눈이 열려져서 참된 복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최초에 접하는 빛은 바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나의 헌신과 나의 순종과 나의 경건과 나의 성품과 이런 삶의 내용들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 여러분, 이것은요 내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포함을 하지만 착한 행실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예의를 갖추고 법을 지키고 상식을 따라 행하고 관용을 베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착한 행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 일을 하질 않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이라고 여겨서 그런지 몰라도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예의를 갖추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울의 모 교회가 요즘에 좀 뉴스거리로 좀 떠들썩하죠. 재개발, 그 지역에 위치했던 이 서울의 교회가 그 재개발 업체하고 아주 이렇게 대단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 기사가 있죠. 보상 금액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합리적인 금액이 아니고 지나치게 많은 금액. 저는 이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한눈에 봐도 이 부분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름만 들어서는 사랑이 제일 많을 것 같은 이 교회가 사랑과는 전혀 관계없는 모습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함께 예수 가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참 부끄러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돈 더 받으려고 그렇게 싸우는 이 일이 과연 착한 행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금요일 밤만 되면 철야 기도회를 한다고 아주 시끌벅적하게 막 북을 치면서요, 온갖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막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그래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아니고. 그러니까 이웃 주민들이 항의가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조금 소리를 좀 죽여달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전혀 이것을 고치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제 담임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덕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지들이 이사 가야지, 저거들이 이사 가야지, 떠나가야지,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내용인지 저도 이제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이웃이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 이웃의 항의를 받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입장에서는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목사님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지까지 것들이 감히 이런 생각으로 혹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이게 좀 착한 행실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욕먹는 거 그건 당연한 거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욕을 들어도 이런 식으로 욕을 들어서 되겠는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교회는 다르죠. 그런데 그 다름을 이런 방식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그 구별됨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불신 사회를 살아갑니다. 이 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죠. 그런데 이 사회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서슴없이 보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상식 위에 사실은 존재해야 되는 고차원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상식선을 깨뜨리는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상식, 당연한 준법, 당연한 그 시민의 의무,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그보다 더 차원 높은 영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삶을, 향기를 보여주어야 되는 교회가 너무나 사소한 것, 그 사람들은 마치 하늘에 속하였다라는 이 의식을, 이 땅의 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삶으로 이해를 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오직 믿음을 외치면서 그런 세상과 저항하고 핍박받는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이것은 너무나 큰 오해가 아니겠는지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니까 만사 오케이라는 이 주의가 얼마나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도록 만드는 것일까? 착한 행실이 아니죠. 그것은 지탄받을 행실 아닙니까? 제가 너무 교회를 너무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참 저도 마음이 좋지는 않지만,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을 때는요, 이런 의식들을 최소한 가지고 보다 수준 있는 한 차원 높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으로 다시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웃 주민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있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 혹시 분류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손해볼 줄 아는 것, 이웃의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최소한의 그런 선을 지키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주차를 할 때도 규정을 지켜서 하십시오. 장애인 차도 아니면서 장애인 주차장에다 대는 거, 이런 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일이죠. 끼어들기, 차선 끼어들기, 여러분 그런 것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운전 잘한다고 그 바늘 틈 사이 그 옆 차선으로 끼어드는 거를 쫙 끼어들고는 무줄에 있는 이런 모습은 사실 아니죠.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일인데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의 눈이 밝은지, 눈이 뜨여져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빛이란 것을 가로등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가로등. 으슥한 골목길에 가로등이 서 있죠. 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변에 간격을 두고 가로등이 서 있습니다. 가로등은요, 가로등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끼리 좋다고 우르르 모여서 저 컴컴한 골목길을 욕하는 가로등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없죠. 저도 없습니다. 가로등의 역할은 모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흩어져서 각자 필요한 곳에 서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 빛을 내게 만드는 것, 이게 가로등 역할인데, 주님께서 오늘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빛이란 것이 바로 이 가로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저기는 왜 저래 더러워,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당연합니다. 가로등이 없는 곳은요 어둡습니다. 사람이 안 보죠. 그러니까 거기다 쓰레기도 버립니다. 그리고 술 먹고 토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소변도 거기다 눕니다. 어두우니까. 그거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그거 막으려고 가로등을 그곳에다가 세우는 것입니다. 김 집사, 박 집사 가로등이 문현동에도 서고요. 대연동에도 서고 남천동에도 서고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냥 그 가로등이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빛을 밝히고 좋다고 하고 저쪽을 뭐 어둡다고 막 욕하고 그런 경우는 없죠. 홀로 그곳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을 밝히는 거, 이게 가로등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가로등이 있어서 등을 밝히면요 사람들은 거기다가 쓰레기를 잘 못 버립니다. 오줌을 누고 싶어도 그곳에 와서 쉬를 할 수가 없죠.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물론 대책 없는 사람은 뭐 거기 와서 그냥 소변도 보고 막 그래 하겠죠. 그러면 가로등은 거기서 일종의 봉변을 당하는 것입니다. 상식 없는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나는 빛을 밝혔을 뿐인데 아무 잘못이 없는 내가 그런 피해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빛이라고 말을 한다면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감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는지, 저는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당하는 박해는 이런 종류여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구박을 받고 수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혔을 뿐인데,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잘못된 것들을 고치려고 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런 나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박해라고 하고 핍박이라고 하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서 등을 밝히는 것, 이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누가 그거 알아줍니까? 빛을 밝히고 있다고 누가 그 가로등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묵묵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것, 거기 있으면서도 누가 오줌 싼다고, 누가 술 먹은 사람이 와가지고 박치기도 하고 막 이래 한다고 발끈하지 않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몸의 눈이고 또 방안을 밝히는 등이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회사의 이윤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일을 하셔야 됩니다. 모임에 자꾸 빠지고 교회 모임 간다고 거기 빠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물론 수요 예배 이런 거는 또 조금 여러분들이 잘 하시다가 이렇게 와서 또 예배를 드리는 이런 지혜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 자리가 내가 불편하다고, 그 자리가 썩었다고, 어둡다고 피해버리면요 가로등이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나의 회사이고요, 나의 일터고 나의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강구하는데요 가장 먼저 가로등을 환하게 밝혀야 될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뭐 예수 믿는데, 물론 예수 믿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예수님다운 그런 삶의 향기를 그곳에서 풍기는 것, 그것도 정말 필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힘을 공급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밝힐 수 있는 그런 힘을 그 안에서 공급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더럽다고 냉소하고 쓴웃음 지으면서 피해가는 거, 그 주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는 썩었어, 정말 싫어. 우리나라는 썩었어, 우리 학교는 썩었어. 온 천지 썩은 거 투성입니다. 우리 집도 썩었어. 여러분 이대로 곤란하겠죠. 여러분 맞습니다. 그거 당연한 겁니다. 썩었죠. 사실은 우리도 다 썩었던 자들 아닙니까? 썩었던 자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건짐을 받았고 우리는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방식이 그렇죠. 세상은 썩은 곳은 그냥 도망을 가버립니다. 아니면 그 안에 그냥 들어가서 같이 썩어버리든지, 이게 세상 방식이죠. 하지만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교회는 나는 건강하고 나는 올바른데
썩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바꿔놓는 게 사실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이 사고방식으로는요, 오염된 것은 분리시켜버리죠. 진 밖으로 부정한 것들은 다 배출해버립니다. 틈을 이게 접촉을 되면 부정해지니까. 그런데 신약의 방법식은, 이 복음의 시각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불결하고 더러운 곳을 찾아가십니다. 손가락질하는 그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을 바꿔놓죠. 당신이 오염되는 게 아니고 부패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바꿔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변화된 사람들, 성경만 해도 부지기수고요. 이곳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만 해도 수없이 그런 예를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썩은 자들이었는데, 죽은 자들이었고 더러운 자들이었는데, 예수가 내 마음에 오시고 예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접촉이 되어졌을 때 나는 불결해서 거룩으로 바뀌어진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불결을 이기는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접한 시각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더러운 것들도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거룩으로 그것을 바꾸어버리는 그 힘,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거룩한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더러움을 씻어버리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할 수 없는 이 죄악의 무기력함을 내가 철저히 느끼고 환멸에 빠지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죽음 같았던 내 인생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금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 경험을. 십자가를 우리가 배웠습니까? 십자가를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기는 하죠. 하지만 그걸로 끝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진실로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어느 수준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교회에 많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한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시각이 바뀌어지는 경험이 없다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나의 무기력과 나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여러분들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부어져서, 내가 이 죄를 알겠는데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이 죄가 누르는 이 힘 때문에 그 무기력함을 겪으면서 좌절에 빠지는 내 영혼이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올 때, 예수 그 부활이 내 속에 역사함으로 그것을 극복해낸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가지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비로소 내가 가로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가로등은 외롭죠. 혼자서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힘이 없는 가로등은 교회로 모여듭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좋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어두워지고 썩어져 가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교회에 모이기를 기뻐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위치에서 사명을 이루는 그 일에 온전히 도전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을 이기는 경험,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의 삶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 우리는 그 일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우린 그렇게 자신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지나쳐도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세상이 저렇지 하고는 그 세상을 품어버릴 수 있는, 가로등에 대고 막 오줌을 싸고 토하고 쓰레기를 버려도 복수하지 않는 그런 관대함,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빛 앞에 자신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속하여져 살아가고 있습니까?
반쪽짜리 신앙은 안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삶으로 이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이 죽음에 넘겨주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살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할 때 비로소 세상은 이 교회가 희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 모두가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느 시대마다 그 시대를 밝히는 가로등의 역할을 해왔죠. 부패를 막는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등을 밝히는 것은요, 결코 나 홀로 되지 못합니다. 내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빛의 동력이 되시는 그 근본된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께 자꾸만 노출이 되어져야 그 빛을 내가 받아서 내 행실이 바뀌고 내 성품이 달라져서 이 어두운 세상에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러시아 출신의 이 아주 위대한 그 무용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파리에서 발레리노로 활동을 했는데 바츠라프 나진스키, 무용계에서는 전설적인 인물로 회자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기자가 존경의 눈빛을 담고는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훌륭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죠. 춤추는 자가 사라지고 춤만 남는 순간입니다. 그 위대한 무용수가 자신의 그 몸짓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매료시켰는데 자신에게 가장 훌륭했던 순간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춤추는 사람은 사라지고 오직 춤만 남는 순간이 가장 훌륭했다라고 그렇게 이 거장이 대답을 합니다. 참 멋진 대답 아닙니까? 예, 한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자신은 사라지고 자신이 보여주고자 했던 그 춤, 그 내용이 남는 순간이라고 말을 하는 걸 보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 참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냥 비추고 반사시킬 뿐인 것이죠. 내 안에 내가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빛으로 남는 그 상태가 된다면 비로소 그 교회는 이 세상이 아무리 짙은 어둠 속에 쌓여져 있더라도 그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위대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렇게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는 그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몸을 밝히는 눈이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빛을 보게 만드는 등불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많이 들어왔지만 삶 속에서 구해내는 일은 너무나 미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시각의 변화, 생각의 변화, 우리의 생활과 삶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